오늘은 우리 교단이 총회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 이름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장인이라고 불러서 이야기도 하는데 1년에 한 번 기장인들이 한 주를 정해서 가장 선교를 다시 기억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를 다시 또 꿈꾸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오늘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나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답게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가요? 안 변하는가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사람은 변한다, 왼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오른손. 여러분은, 진짜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사람은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삶을 회복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수록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은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 인생,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성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자기 실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알아가는 삶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선교적 삶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반드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일행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최초의 이방 선교사 에티오피아에게 성령의 그 세례를 준 사람이었다라면 그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은 교회 전체가 인정하는 이제 공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요청대로 며칠 더 고넬료의 집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때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지금 전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네.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 하나님께로 돌아왔대. 하나님을 영접했대. 그런 소식이 지금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속상하고 화를 낼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였던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그 집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 비난하다라는 단어는 판결을 내리다, 재판을 내리다, 분리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베드로를 분리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너가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똑바로 믿어라. 당분간 떨어져 있어. 혼자 있어.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을 특별히 할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부 때는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아니라고.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할례를 통해 나의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여신도에서 싸움 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교회 여신도에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목사님이 그 자초지종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주일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깍두기를 담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배추김치를 담자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식사에는 깍두기가 어울리나요? 배추김치가 어울리나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교회에 보열파와 푸른 초장파가 있었대요. 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이 빨간색 카페트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이 카페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푸른 초장과 같은 파란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강대상은 푸른색으로 해야 되나요?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니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그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오늘 말씀에 행동했는가? 우리 4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고 왕따시키는 이들을 향해 성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절하게 차례로 설명하고 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고넬료의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확신이 안 서요. 듣긴 듣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가? 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고 룻다에서 그 중풍병자만 고치고 일으키고 돌아왔다면,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만 살리고 돌아왔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먹어라라고 말씀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만큼 쉽지 않은 그 일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맞는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 하나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하고 엄청난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베드로를 환영해 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자신을 분리시키는, 왕따시키는 그들을 그저 가만히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같이 비난을 해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비난해? 너희 믿음이 더 좋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당신이 죽는다고 하긴 왜 죽는다고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동료들을 향해 너네가 믿음을 아냐? 너네 이렇게 가만히 여기 앉아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생한 나에게 비난을 해? 너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라고 비난을 했을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 무리, 군병들의 그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너네끼리 다 해먹어라 하고 뒤집어 엎어버려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부당한 비난에 똑같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일을 그대로 노출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오히려 친절하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제가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가 변화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사건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든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할례파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그래,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던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회개는 무엇인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쓰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단어입니다. 육적인 그 생명을 단순히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포함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생명보다는 생명력입니다.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힘이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명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자로도 살생자의, 생명이 살생자의 명령할 명자예요. 한자로도 보면 살아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반드시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멋지게 살아라, 영광스럽게 살아라, 빛을 발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의 그 연약함과 또 실수로 인해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또 너무나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거짓의 아비는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너 같은 게 이제 포기해. 그게 너야. 그냥 넘어져 있어. 일어나지 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수도 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안과 밖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다 몰라도 나는 네가 필요해. 너를 통해 내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 제발 속지 말고 일어나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나와 함께 멋지게 빛을 발하자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명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명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멋진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같으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똑같이 불같이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료들이 비난을 해도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 그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할례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려고 문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깨닫게 발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삶을 감당할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애쓰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군요 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선교적 삶을 걸어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헛수고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바보 같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수고가,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기대합니다. 수고 하나 헛수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저 수고롭지만 아니하고 기대와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17절 표현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함께 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85세 된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당시에 85세의 나이였어요. 그 앞에 보이는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정복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당신도 그날 들었다. 당신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에게 당신이 그날 들은 그 일, 서로에게 확인해주며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서로의 동지요, 서로의 힘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혼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만 하면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꿈꾸게 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 갈렙의 나이가 비록 85세가 되었어도 눈앞에 장정들이 있고 거대한 일들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같아 보여도, 아니, 우리가 그날 받은 그 약속 우리는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수고하나 수고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광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거대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